여기 20장 19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거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육체 밖에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러이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의 두 재앙도 평범한 신자는 꿈에도 겪기 싫은 겁니다만 친구들의 정죄에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욥만큼 고난 받은 자라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실 믿음의 길에서 생기는 고난은 그 고난을 직접 겪는 본인조차 다 헤아리지 못하는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위하여 고난 겪게 하시는 그 사실, 이게 신비한 거죠. 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욥의 고난처럼 이 점이 생생하게 드러난 경우를 찾기 힘들 겁니다. 아마 견줄 만한 것을 찾자면 바울인데 그가 안질 때문에 3번이나 간구한 그때입니다. 사도로 보내신 사명을 좇아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지만 자신이 내 병이 이 사탄의 사자처럼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 했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악한 일에 종사하는 사탄의 일꾼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필시 사탄이 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혈안이었을 겁니다만은 언젠가부터 바울이 안질이 심해지더니 급기야는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가 이미 세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다가 날마다 염려의 그 영혼이 날마다 짓눌린 데에 더하여서 땅끝까지 교회에 세우는 사명마저 매우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 사도가 얼마나 근심이 컸을지 우리라도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의 3번째 간구를 들으신 후에 응답해 주셨지만은 그때까지는 사도가 필시 큰 슬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욥의 괴로움도 사도처럼 받은 사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이는 재앙에다 친구들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는 이 생각은 아내로부터 심지어 우가는 자들까지 욥을 멸시하고 외인 취급하는 그 처참한 현실 때문에 그 생각이 더 강해졌을 겁니다. 이 현실 역시 친구들의 정죄와 붙어 있습니다. 둘째 재앙 때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막말을 할 때만 해도 욥의 사람들이 첫째 재앙의 처참한 결과에 함께 괴로워했을 겁니다. 이 첫째 재앙에 욥의 자식들이 다 죽고 많은 종들도 죽고 더하여 부족의 거의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재앙 전에는 종들도 욥의 탁월한 다스림 아래 먹고 사는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부족에서는 보기 힘든 따뜻한 그리고 단정한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관계와 사랑의 사귐에 뿌듯했을 겁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첫째 재앙에 부족의 아름다운 일상이 산산이 부서지기가 무섭게 하늘 같은 부족장이 심한 악창에 숨만 겨우 붙어있지 죽은 사람 진배 없었습니다. 다들 망연자실인데 드디어 부족장의 친구들 새 부족장이 위로와 조문을 위해 방문합니다. 욥만큼은 아니지만 다들 이 방문을 통하여 부족의 회복에 일만의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내 새 친구가 욥을 훈계하더니 심지어 정죄합니다. 부족민들이 두 재앙을 겪으면서 혹시 하며 품었던 의혹이 새 친구의 정죄를 통해서 사실로 굳어져 갑니다. 부족장이 필시 큰 죄를 지어 우리 부족이 망하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미 여러 사람의 뇌리를 스쳐갔는데 먹고 살기 고단한 처지를 푸념하는 그들의 대화 속에 이 의혹들이 슬쩍슬쩍 끼어들어 왔던 터라 이런 일을 누구보다 제대로 판단할 세 명의 지혜자가 일제히 부족장의 죄를 무섭게 지적하니까 이들도 그러니까 지적하는데 그 지적은 욥이 죄를 지어 재앙당했으니 회개해야 마땅하다 했고 결국은 욥이 교만해서 더 심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 경고의 말을 새 친구가 쏟아냅니다. 게다가 그들의 경고는 욥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욥의 장막이 망할 거라 위협합니다. 부족민들로부터 욥의 형제들 심지어 아내까지 이런 위협에 두려워하며 불행의 뿌리인 욥을 대적합니다. 여기에 일의 뿌리라는 말이 28절에 나오죠. 욥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면서 그들의 무시와 멸시, 특히 친구들의 정죄에 한탄하고 신음합니다. 이런 일은 욥이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파멸하려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살필 이 마지막 그 부분에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욥이 여전히 하늘 천상에서 일어난 천상어전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일의 진실에 신비하게 다가섭니다. 물론 욥 자신은 영문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뼛속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할 뿐 아니라 더해갑니다. 고난의 무게가 욥을 짓누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만 갑니다. 넷째 부분 줄거리를 넷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의 손이 치시는 사실들어서 친구들의 긍휼에 호소하는 장면이고요. 23, 24절에서 내 말이 책에 묘비에 새겨졌으면 하는 소원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7절 그 유명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관한 고백이죠. 그 다음 28절, 29절은 계속 정죄하려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욥의 심경은 요동치는 바다처럼 출렁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면서 욥은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밝히면서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호소합니다. 그런 욥이 마지막 소달락에서 28, 29절에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같은 친구들인데 한 번은 처음에는 호소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경고하는 이 심정이 부족민의 멸시와 하나님의 진노를 뼈저리게 맛보는 이 욥의 그 마음에서 서로 맞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고 달리 뭘 소망스러운 걸 찾을 수 없는 마음인데 거기서 소망의 심정이 피어오릅니다. 자신의 말이 책에 기록되길 바라는 이 소망이 얼른 절망의 다른 얼굴처럼 다가옵니다만 자신이 겪은 현실이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처럼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는 생각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생각은 결국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확신, 그분을 장차 배울 거라고 하는 궁극적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이제 살펴보지요.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20절과 22절에 바사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낱말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 그가 놓인 것은 하나님의 손이 치시고 그리고 친구들이 핍박한 데 있습니다. 그 치심과 핍박이 너무도 심한 탓에 너무나 괴로워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처절하게 부탁합니다. 이 욥기 외에 이런 그 탄식이 시편에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하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아주 비슷하지요. 시편 102편입니다. 시인처럼 욥이 피골 상접한 이유도 고난의 탄식에 있습니다. 시인이 주의 분과 노에 내 날이 연기처럼 소멸한다 하고 탄식하는데 욥도 비슷하지요. 시인이 탄식하면서도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듯이 욥의 소망도 본질에서 같습니다. 시인이 죽어가면서 탄식하지만은 원수들이 종일 회방하며 시인을 대적하며 미칠 듯이 날친다 하였는데 욥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이로우나 얼마나 근심이 깊었으면 살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들도 몽땅 빠진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지만은 음식을 씹을 이들이 없습니다. 목숨이 겨우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가 다 빠지니까 이제 말하기도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 비춰서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그의 심정을 헤아릴 만합니다. 거듭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호소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 하나니라는 말이 이 16절에 나왔습니다. 욥이 필요한 일을 종에게 청하는 모습입니다. 욥이 심한 악창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종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친구들의 주장대로 자기가 혹 사곡한 자라도 친구들이 언약의 인애를 자기에게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들의 정죄로 아내까지 자기를 외인 취급할 정도로 욥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더는 추락할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욥은 이미 심히 부끄럽고 무력하고 게다가 곧 죽을 참입니다. 이게 몸의 세 가지 특징이죠. 친구들이 더 정죄할 게 없는 처지인 겁니다. 그러니 그만 정죄하고 이미 비참할 대로 비참한 자기를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길 이유를 이어대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친다는 낱말이 욥의 두 재앙에 나왔습니다. 사탄이 흉하게도 여호와께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의 손을 들어 욥의 모든 소유와 뼈와 살을 치소서. 그가 제안한 대로 욥이 거듭 재앙을 당하는데 첫 번째 재앙에서 태풍이 마다들의 집을 쳤다고 욥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낱말을 굳이 씁니다. 사탄이 주의 손을 운운했지만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사탄의 손에 욥의 소유를 붙이셨고 사탄이 태풍을 일으켜 욥의 자식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지금 세 친구의 정죄의 욥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괴로워하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붙들려 있습니다. 욥이 재앙당한 영문을 모르는 것처럼 이 신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런 세 친구가 자기를 정죄하면서 말하던 그 일이 이미 자기에게 벌어진 거 아니냐. 자네들이 이 정죄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하는 일이 이미 벌어진 거 아니냐. 호소하는 겁니다. 욥은 두 분의 재앙에 소중한 자녀, 귀한 재물을 잃은 데다가 친구들의 정죄에 사랑하는 부족민들, 아내까지도 자기를 외인 취급을 합니다. 욥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그 소망이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곧 남은 목숨마저 끝날 겁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참한 자신이 불쌍히 여길 만도 하지 않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계속 욥을 하나님처럼 핍박합니다. 핍박했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핍박한다라고 새긴 낱말, 이 다라프라는 말인데 이게 28절에는 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추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 나오는 표현을 보면 맹수가 약한 짐승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이 뜻이 새 친구의 계속 집요하게 이어지는 정죄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욥을 철저히 감시하시는 것처럼 새 친구 욥을 그렇게 집요하게 정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사냥감을 추적하는 맹수의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미지가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하는 탄식에도 나옵니다. 맹수는 약한 짐승을 끝까지 추적해서 마침내 물어 죽이고 그 살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만족하죠. 그냥 놔두고 돌아가 버립니다. 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새 친구는 맹수보다 잔인합니다. 이미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은 욥을 보고도 만족을 모릅니다. 이건 그들이 육신의 욕심을 좇아 행한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육신의 약한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운다고 채울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실은 허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사람은 이 육신적 욕망을 스스로 채우려 하고 배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라고. 채워요. 사람의 힘과 꾀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채워보는데 희한하게 당장 채워져서 만족이 드는 동시에 더 그 욕심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더 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를 삼킵니다. 무서운 겁니다. 육신으로 행하면은 그 욕심이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지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자기 말이 자기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4절을 특히 이 묘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죽게 되면 묘비를 세우면 거기 내 말이 새겨져서 영영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처럼 23절의 책은 자기가 무슨 책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에 관해서 책을 써줬으면 하는 겁니다. 빌닷이 욥에게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무슨 이 덫을 놓듯이 그렇게 말을 끝까지 이 반박할 말을 자기를 옹호할 말을 찾겠느냐 비난했는데 욥은 당장 어려운 이 현실, 자기가 비난받는 그 비난을 피하는 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영 남을 만한 말을 힘겹게 이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소진해가며. 돌려 생각하면 욥은 곧 죽을 처지에도 거룩한 나라를, 사회를 소망했고 영원한 나라를 여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변론해서 이기려 하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진리와 의의를 붙들고자 하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영문 모르는 재앙을 겪었듯이 재앙 후에 이유를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현실이 끝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끝이라는 생각이 무수히 마음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끝났구나. 그렇지만 희한하게 그 마음에 소망의 빛이 계속 비친 것입니다. 당장에는 친구들과 변론하며 건네는 자기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듣고 부정민들이 이제 욥을 다 따돌리잖아요. 욥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억울한 개인의 한탄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의 고백이라 영원한 나라에 이어집니다. 과연 욥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 말을 누군가 대신 써주기를 바랐습니다마는 그가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욥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욥이 성신의 영감 아래 성경책을 쓴 이 사실이 욥기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의 회개를 통해서 아름답게 확인될 겁니다.
성경이 성경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도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거 그냥 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잖아요. 욥이 억울한 사정, 자기 사정을 기어코 변호하려는 게 아니었듯이 나중에 성신의 거룩한 인도를 따라 친구들과 변론할 때는 알지 못하던 영문과 이유를 환히 깨닫고서 성경에 기록했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사탄과 신령한 전쟁을 벌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다음 가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방금 살핀 부분에 언급된 욥의 소망이 어디서 나왔겠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메시아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 부릅니다. 참된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듯이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품성, 특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저 영광의 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5절은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되지 아니한 중요한 낱말로 시작됩니다. 이 낱말은 문맥에 따라서 이 문맥에서는 두 가지로 가능한데 그러나 혹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 로 새겨집니다.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영역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23, 24절을 생각하면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고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이 묘비에라도 자기 말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이유를 여기 언급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마저 자기를 원수로 대하신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내마저도 자기를 언약과 혈연에서 외인으로 낯선 사람으로 대합니다. 아내부터 종들 심지어 우고하는 자들까지 함께 군대로서 욥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둘도 없이 가까운 친구들이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어나는 게 분명합니다. 악하고 악한 인간 세상에도 이런 일은 찾기 힘듭니다. 욥은 극한 고난에 휩싸여 탄식합니다마는 그렇게 탄식할 만큼 그의 고난은 신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처럼 신비한 빛이 욥의 탄식하는 마음에 늘 비칩니다. 욥은 참으로 내가 알거니와 하면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두 차례 변론 중에 자기가 의로울 줄 내가 안다고 밝힌 적이 있죠. 1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이 고백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내가 알거니와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바로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정을 들으시기만 한다면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주실 줄을 욥이 확신했지요. 이는 첫째 논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발의 훈계에 대한 대답으로 밝힌 겁니다. 첫째 논쟁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아뢰는데 마찬가지로 자기가 의로울 줄 안다. 하나님이 자기의 순전함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고백하고서 그 다음 13장 18절에서 그 이야기했는데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길게도 기도하죠. 둘째 논쟁에 와서는 엘리바스의 존재에 대답하면서 짧게 두 번 넉 절도 못되게 기도하고 이후로는 욥이 친구들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발의 훈계에 대답할 때는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기대가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하는지가 앞선 소단락들에서 처절하게 확인됩니다. 그런 욥의 입에서 그의 영혼에서 확신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는 낙담과 좌절의 현실을 기엽고 부정해 보려는 인간 의지의 분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는 거룩한 진리의 표백입니다. 성심께서 믿는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듯이 성심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선지자 욥 안에 계셔서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거라는 고백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이 그라고 하는 표현은 욥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엘이란 말입니다. 이 구속자라고 새긴 이 고엘은 어떤 뜻이 있냐면 건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건족은 건족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는 두 번인데,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을 팔 경우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건족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위해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 주었죠. 보아스가 고엘입니다. 나오미에게. 심지어 건족은 피를 보수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피의 고엘이란 말입니다. 이 피니까 보복하는 자라고 풀었는데 똑같이 고엘이에요. 형제가 억울하게 죽임당할 때 건족이 살인자에게 포복할 수 있게 했죠. 지금 욥은 사실상 건족이 없어진 처지입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외인 타국 사람으로 대합니다. 이 비참한 처지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하신다고 생각할 만큼 자기가 억울하게 죽게 될 지경인데, 그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정죄에서, 그 정죄대로 비참하게 죽는 데서 건져주실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건족처럼 자기 소망인 기업을, 언약의 사회를 지켜주시고 언약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까닭없이 정죄받는 자기를 신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고엘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른 모순 같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순 중에 모순 같은 기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은 서기관이 교훈한 구원과 천리말리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선행이 악행보다 많은 사람을 장차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신다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이라도, 그 선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선행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 공로만이 치릅니다. 이 공로는 얼마나 큰지 택하신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남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모든 순종을 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그 어둠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역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그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그게 불의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의로우십니다. 얼마나 의로우시냐 하면은 참소하는 자 마귀가 다시는 고소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사실에 관해서 욥이 얼마나 깨달았을지 우리가 다 알기 힘듭니다만은, 욥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라고 부르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그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욥이 제사 드릴 때 죄 없는 짐승이 자기와 자식과 부족민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는 그 사실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기까지 하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약속에 관해서 점점 터득해 나갔을 겁니다. 욥은 자기 구속자께서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가 생각한 후일은 물론 자신이 죽은 후이고 결국은 역사의 끝입니다. 땅이라고 새겼는데 이 낱말은 흔히 티끌이라 새깁니다. 사람이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는데 그 티끌을 딛고서 구속자가 서 계신다는 것은 다시는 저주가 없게 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학자는 티끌이 무덤을 상징하니까 욥의 무덤을 딛고 구속자께서 욥의 의로움을 선언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확신 위에 욥은 장차 하나님을 배울 길을 굳게 믿습니다. 그때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입니다마는 놀랍게도 자기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거라 밝힙니다. 성경 육체 밖에서라고 우리말에는 새겼는데 그게 육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육체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 말이지, 육체를 떠난 욥의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뜻 아닙니다. 육체 밖에서 하니까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부활의 몸을 입고라는 뜻입니다. 결국 욥이 부활을 믿습니다. 나사로 살리시던 날 그의 누이 마르다도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 구하였지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 오라비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알리십니다. 부활이 몸을 다시 입는 정도가 아님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분을 모신 까닭입니다. 돌려 생각하면 욥이 부활을 확신한 것은 메시아를 바라고 믿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뵙고도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욥이 오실 메시아를 누구보다 믿고 바라는 동시에 그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면이 다시 오시는 날에 환히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더라도 믿음과 소망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는 결국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늘 새롭고 영원히 깊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말을 앞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욥이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을 구속자라 불렀듯이 장차 자기가 하나님을 친히 배울 때 외인처럼 하지 않을 거라 고백합니다. 욥의 여종과 심지어 욥이 거둬준 그 나그네들 욥을 외인으로 여깁니다. 종이 감히 부족장을 외인 취급하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 외인이라는 말을 쓸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인처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표현은 내 눈이 하나님을 뵙지 외인의 눈이 뵙는 게 아니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을 뵙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꼭 뵙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겁니다.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나 혼자서 뵙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내 눈이 그분을 볼 것이지 외인을 볼 것이 아니로구나 이렇게도 새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심정에서 내 마음이 초급하다. 주님을 뵙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견디지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 가죠.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러이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메시아를 바라는 욥의 간절한 마음은 눈앞의 현실을 정직히 마주하면서 정죄하는 친구들을 엄히 경고합니다. 그들이 만일 계속 집요하게 욥을 까닭없이 정죄한다면 그들에게 두려운 칼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이 욥을 집요하게 정죄하는 것은 일의 뿌리가 욥에게 있다는 근거 없는 확신, 고집이죠. 이 확신에 허망하게 근거해서 욥이 사고한 자로서 하나님 경외를 저버린 탓에 욥의 부족민까지 재앙을 겪었을 뿐 아니라 그들까지 멸망당할 수 있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독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네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이 재앙당한 이유가 욥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참소에 있습니다. 종들까지 욥을 외인이라 멸시하는 이유도 욥이 무서운 죄 짓고 여전히 회개치 아니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순전한 욥을 친구들이 정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처럼 그들이 그렇게까지 욥을 까닭없이 정죄하는 이유를 욥은 분노라고 지적합니다. 이 분노는 육신적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태도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약한 짐승 같은
욥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고서 그의 살을 맹수처럼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처럼 욥보다 낫고자 하는 육신적 욕심을 발산하는 거기서 그들의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기어코 이루려 하는 탓에 욥의 대답에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그 분노는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신적 욕망의 분출의 한 모습입니다.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분노가 아니라 자만의 드러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상대를 없애려는 이 악독한 위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라 사도한 이 명령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거겠죠.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참으로 깨닫느니만이 육신으로 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으니까 날마다 부인하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은, 가능하지 않지만 매 순간이라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행하면은 욥이 지금 친구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해할 수 없는 실로 비참한 끔찍한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만큼 하십시다. 욥이 빌닷의 훈계에 대답하는 말을 마치면서 심경의 극심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변화의 극심함은 비참한 현실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이 역설 같은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악한 인생 욥을 굳게 붙으신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욥이 장차 자기 눈으로 자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배울 것을 확신하는데, 그 확신은 구속자와 외인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욥의 비참함과 근심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종말의 소망을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보기에는 너무도 비참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룩한 빛은 욥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에 신비하게 계속 보여줍니다. 믿음의 길에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임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맛봅니다. 때로는 맛본다는 생각도 물론 들지 않을 정도로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신다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몰리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교회와 신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이 감히 바라지도 못한 일, 욥기를 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욥기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고난의 현실을 식별하고 이기는 그 길을 늘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께서 이미 예배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종 욥이 나의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며 그도 부탁하는 그 심정이 친구들의 그 집요한 정죄를 무섭게 경고하는 태도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바로 거기서 욥이 믿음의 길에서 겪는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엿보입니다. 그가 피골상접이고 이가 다 빠진 채 음식을 들 마음도 없지만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것이 무엇보다 두 번의 재앙만 아니라 친구들의 정죄로 극심한 근심에 시달린 때문임을 압니다. 친구들이 순전한 욥을 집요하게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잡아 죽이고 살을 먹듯이 그렇게 집요하게 정죄한 결과 아내까지도 자기를 타인과 외인과 타국 사람 취급할 정도가 되니까 욥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신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달리 없었사옵나이다. 맹수는 사냥감의 살을 얼마간 먹고는 배를 채우고 만족을 하지만은 이 친구들은 욥의 살을 먹었는데도 부족민들이 욥을 외인 취급하는 그 처참한
부족장인 욥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처지에 떨어진 그 현실에도 만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연약한 인생은 그만 주저앉고 낙담과 좌절에 떨어지고 말 뿐인데 욥도 스스로는 우리와 다름없는 연약한 인생이라 하나님이 속히 자기 목숨 걷어 주셔서 이 비참한 현실을 얼른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만, 그러나 자기 말을 누군가가 책에 기록해서 남기기를, 자기가 곧 죽게 되면 자기 묘비에 이 말을 새겨 그 말이 영영 사라지지 아니하기를 바라사옵나이다. 이 심정은 그저 자기 처지가 너무나 억울해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욥이 힘겹게 말을 이어가는 이유가 언약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곧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에 있었던 까닭임을 믿나이다. 그가 유한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착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여전히 귀히 보시고 그를 거룩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그가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그의 고난을 그가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그처럼 욥이 사람 생각에는 이미 뿌리 뽑힌 듯 그의 소망이 뽑힌 처지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장차 육체 가운데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을 배울 확신을 밝힌 것은 욥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절망하는 그에게 소망의 빛을 성신으로 비춰주신 덕분임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을 확신하는 그의 말들에 비참한 처지에 근심하는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나지만 그가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장차 그를 우리처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처럼 그가 덧없이 죽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복을 내리실 뿐 아니라 그를 터무니없이 정죄하고 까닭없이 원수 노릇 하던 친구들, 그를 외인으로 대하던 아내와 형제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욥들어 용서하게 하셔서 그가 소망하던 언약의 나라, 인애와 성실이 가득한 나라를 생애 끝까지 이루며 살게 하시옵나이다. 믿음의 길에서 겪는 고난이 욥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욥이 맛보았던 회복과 비할 수 없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의 사실이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이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드러내 주시는 이 은혜의 사실만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겠나이다. 이 은혜를 깨닫는 이는 마침내 바울처럼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외치며 모든 염려를 주의 손에 맡기며 보이신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